미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왜 옷을 주지 않고 벌거벗고 살게 하셨나?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옷을 주면 하나님 주머니 달아주세요 할 것이고, 또 주머니 달아주면 거기다가 돈을 듬뿍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예 옷을 안 주셨다. 욕심을 꼬집는 유명한 코미디언의 이야. 우리가 굉장히 요즘 아주 급하게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을 이제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나 특별히 또 미국의 폭력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극심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힘든 것은 서로 속수무책으로 분열이 되고 무너지는 것을 다 피부로 느낀다. 사실 이 경제 대공황에서 엄청난 실업률로 인해서 30년대에 미국이 다 망하는 줄 이제 알고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대단한 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오히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고요. 특히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케인즈라고 하는 이 최고의 경제학자의 이론을 과감히 수용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만듭니다. 그 당대 슈페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자기 이론을 써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슈페터의 그 혁신 이론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론을 쓰게 되면은 미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슈페터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난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 케인즈가 경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가 관여해서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셜 시큐리티도 다 그때부터 이제 그 확충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한몫을 한 거는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민사회에 대한 애국주의는 대단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시민사회다. 이 시민으로서 우리는 애국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나라의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대단한 이 신앙적인 고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그 경제 대공황에서 극복하고, 오히려 그 경제 대공황에 썼던 케인즈 경제 정책이 궁극으로는 소련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이 견인차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미국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의 폭력 시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을 만한 지도자나 타결한 식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없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흔히 이제 카리스마적 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믿고 신뢰할 만한 종교계에도,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없다. 이게 지금 굉장한 이 공백을 느끼고 불안을 백인들이 느낍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시끄러웠죠. 민권운동이 굉장했고,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했고, 하지만 그 두 축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라이널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은 원래 신학 박사기도 하고 좋은 목사기도 합니다만은 백인의 주류의 좋은 사상가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폭력 시위랄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하면서 이제 피해갑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에게 사상계의 아버지는 라이널 리버라고 하는 사람을 여전히 칩니다. 이분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이 원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원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인로 이제 재해명을 합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이죠. 이분은 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도시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시는 소수의 무리다. 교회가 아니라 모여지는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뭐 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사건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사회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심고 누룩처럼 심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반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소련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뭔가를 먼저 미국 사람들이 배우고 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우리가 들을 만한 것들은 언제든지 경청하고, 두 번째는 소련만 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미국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이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회개하고 고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새롭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목사님들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에도 그렇게 많은 분란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영적 지도자 때문에 평화 시위에 나갈 수 있었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사회는 더 안전했고 사람들은 더 인권과 생각들을, 애국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와 안티파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는 게 파괴밖에 없다 그래요. 전부 다 남 잘못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 원죄 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살다가 보니까 미국 사회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서서히 망하기 시작한 게 이른바 세계화라고 하는 정책을 쓰면서 아주 이상한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정말로 그 이전까지 구축망을 가져왔던, 적어도 소련이 멸망했으면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져갈 건가,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그동안 사회 복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무조건 돈 많은 금융자본이 미국이 이제 다 먹으면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들 중국이랄지 임금 싼 나라로 다 미국 경제가 나가버리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슬람하고 충돌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못돼 먹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했던 아주 인종차별의 심각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30년, 40년 오다가 결국은 단계를 맞았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상식적인 백인들, 목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저보고 당신은 한국 사람으로서 오늘 미국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그런 말을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단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읽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부패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그동안 당신들이 잘못 가르쳐온 구원론, 은혜론, 교회 이런 것들 다 바로잡지 않으면 미국 진짜 정말로 희망이 없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전쟁입니다. 이 사상의 전쟁이죠. 바울은 기독교인을 군인에 비교합니다. 군인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 군인으로서 자격을 이야기할 수 없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치의 투쟁, 영적 전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거 하려면 바른 구원, 바른 믿음에 대한 토대로, 그리고 은혜로 내가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다 재앙의 시대에 먹히고 쓰러지고 말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움을 한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원로원들, 그 소위 그 로마 사회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자들이 전부 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도덕이나 문화나 생각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상, 잘못된 풍조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 미혹을 당해서 그렇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로마 사람들의 한 개인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기에 로마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치, 경제, 사상 모든 분야가 다 부패합니다. 도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세속화가 되어서 여기에 한 발은 로마에 걸쳐 살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다놓고 결국 이렇게 되면 너희들도 다 먹히고 만다. 이게 바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바울 시대만 국한되는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안이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서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면서 완전히 그러다가 어려운 시대에 버림을 받고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그루터기 위로 남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부패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미국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다는 건 여러분 개개인 한 영혼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 여행에 파송합니다. 그러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 이런 거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무언가?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대파국이 일어나는, 대심판이 일어나는 사건이 동반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대파국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이걸 보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망하고 죽는다. 그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게 70년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다 멸망을 당해버린 사건이죠. 지금 30년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파국이 다가오고 있다. 대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리새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는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어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사역에는 아픈 사람이 고쳐지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불치병조차가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 신약 성경에는 질병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의 가치에서 빗나가 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배경이 그대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시간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병 걸렸다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라라고 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건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깨끗한 삶을 입을 수 있다. 이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왜 죽은 사람일까? 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나라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위대한 대파국과 대재난의 심판의 시간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회복을 하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이 대재난을 축복과 회개와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마지막 장에 보면 아주 위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안에서 이 부활이 새로움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라.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건에서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속사는 오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여기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흔히 직동계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사역이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줄 아느냐? 당신 죽은 사람 살려내면 내가 당신 메시아로 믿겠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 모두가 다 미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기를 지킬 줄 있고 영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죽은 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죽어버린 생명이 되살아난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사건으로 예배 속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죽음의 가치에 갇혀 살고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생명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이 항상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현장 속에서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제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숫자가 모여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이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현장, 여기서 뼈아픈 회개를 경험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목회사역과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가 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시 나를 엉터리나 돌팔이로 보지 않겠어요? 그런 목회자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 말씀에 매진하는 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돌팔이가 되고 엉터리가 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의 기도 역시 하나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요새처럼 정결한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이 축복과 능력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교회가 영적 사건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되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줍니다.
물론 목회자가 일정량의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지만 거저 준다라고 하는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런 분들도 예상외로 많아요. 흔히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간은 같이 살아야 돼요. 절단한 주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은 결국 다 빼앗깁니다, 남에게. 여러분, 세상 떠나면은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내 손을 다 떠나버리니까. 어차피 다 주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걸 갖고 살아가니까 주면서 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의 중심을, 관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관대한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축복들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은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거룩한 의를 얻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준 것이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모세는 오늘 그 시편 90편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받은 복과 나를 계수하면서 살라, 그런 말합니다.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나를 왜 우리는 세면서 계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복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신령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재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세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려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요즘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 내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세어보고 기억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신령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아남네시스, 기억하고 살아가라.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듯이 너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령이 동행합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는 수많은 경우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물러를 기도의 아버지로 치켜 세우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던 그 기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계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진 않았나,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걸 세보고, 비록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사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이에요. 내 평소의 경험과 생각으로 박스에다가 잡아놓지 못하는 분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나오는 고백이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새로움으로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는 기도 속에서 새로움으로 체험하고 말씀의 새로움으로 체험하지 뭐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합한 제목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셔서 그렇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새로움으로 안대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신령한 곳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늘 나오는 고백이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서라면 서야 하고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기도의 강구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나다.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여진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나는 너를 앞서 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박스 안에 넣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순종할 때 그곳에서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 안에서 관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는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순종의 삶 속에, 이 영적 전쟁의 삶 속에 내가 받은 것들을 거저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걸 계수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내 미래를 예비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교회도 헌금이 모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으로부터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오는 고통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야, 그 축복의 날들을 계수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 내 손을 떠날 때 오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신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바로 하고 관대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이어갈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불려져 있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역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속에서 이 영적 사건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재난의 시간이요 혼란의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넘어지는 시대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수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의로움을 얻었고 저주로서로부터 오는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참으로 다윗과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축복으로 오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뤄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물질과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가지며 나의 관대한 중심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